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안타깝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사명과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끝까지 그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쳐다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차라리 이분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제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꺼져가던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흥분과 기대가 소망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무나도 그들은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한 사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는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 그 자체였고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강렬했고 하늘의 권위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찔림이 있었고 도저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렬한 힘이 흘러넘쳤습니다. 거기에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위기감은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위기에 절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 제도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당시의 성전 제도는 부패에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뒷거래해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제사장을 해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패는 부패를 낳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주님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셔서 이 부패한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요즘도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한 신자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 지경에 빠져 있어도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능력으로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온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혹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는 당신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뭘까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니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꼭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세례 요한은 단지 자기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한 심부름꾼이 외치는 그 목소리,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누군가가 임금님 납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납시오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누가 소리 질렀어? 막 이러면서 그 소리 지른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소리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누구에게 주목해요? 지금 행차하는 임금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왜 나에게 주목하려고 하냐?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분을 주목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일을 주목하니까 나는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들의 관심을 돌려라. 그의 대답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께서 시키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는 기대감을 1도 가지지 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신발끈을 푸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신발을 신을 때는 빨리 가서 주인의 신발을 무릎을 꿇고 메어드리고 주인이 신발을 벗을 때는 뛰어나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드리는,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노예의 신분 가운데 가장 비천한 노예가 누구냐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분의 제자는 고사하고 가장 비천한 신발끈을 푸는 노예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설교만 듣고 만족해하면서 돌아갑니까? 때로 마음에 찔림 받아서 조금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면 내가 어느덧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신자들이 눈물 조금 흘려주면 기고만장을 떱니다. 내 설교를 듣고 한두 사람만 눈물 흘려도 온 교인이 통곡의 바다가 됐다고 거짓말을 치고 뻥을 치고,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감성에 젖은 회개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로 달려들어가야 된다. 그분께로 나가야 된다.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아무리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회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이 바라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설교 소리만 듣고 흥분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는 그리스도만을 외쳤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기대 가지고 나와요.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마치 설교자의 학력이 뭔가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또 설교자가 뭔 어떤 신비스러운 은사라도 있으면 더 기대하고 매달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무엇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주님 앞에 종이 될 자격도 없는, 눈꽃만큼도 없는 형편없는 목사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정말로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요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목회자들은 그 요구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없어도 있는 척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화를 하면 TV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도 여보세요. 네,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좀 능력 있어 보이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신자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존재하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없는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 감염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제가 때로는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가슴을 치며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예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오면 그냥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사람 만나라고 분주했지 주님 만날 관심이 없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하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끌어서 개처럼 목에 줄을 매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며 매질하면서 요구합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 노래 잘하지?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야훼인지 뭔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한 노래를 우리들 앞에서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하며 매질하고 놀려댈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 가지 악기를 걸어놓고 통곡을 했어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매를 맞으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무너진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여러분 70년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힘들어진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람 만나려고 예배 나오고 그동안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웃고 떠들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오후 예배도 지겨워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정말로 생명도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액땜하는 식으로 그렇게 드렸던 엉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나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액땜하러 나왔잖아요. 심심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결단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놓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철저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저의 이 설교가 정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감격으로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가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비전은 천국이요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회개란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이 뜻은 생각을 고쳐먹어라.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눈물 찔끔 흘리고 슬퍼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확실하게 생각 고쳐먹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행동의 변화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눈물로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열매를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결코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게 아까워서 손해가 나니까. 예를 들면 부정과 비리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어느 날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통곡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가서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왜? 당장 그 돈 포기해야 되거든요. 뇌물로 받아 먹는 돈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의 진짜 회개는 그것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울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울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끝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가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귀해요.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기질적으로 눈물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 아주 드라마 보면서도 겁나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울어주면 목사는 흥분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유독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흘리는 눈물에 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으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행동으로 결단으로 나타나야 된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 없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중세의 교회가 그렇게 무섭게 타락을 했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패하고 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복교회 영적인 대부흥은 진짜 회개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의 열매 변화의 증거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이것이 영적인 대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회개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참된 회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다. 즉 천국은 어디에 어떤 장소인가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그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는 그 잡부로,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그것이 사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주님 만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굴곡이 있었고 상처가 그렇게 심각했고, 그래서 악한 상처들과 어둠과 불신앙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심령이 다 피폐해지고 굴곡되고 병들고 망가져 있었다. 먼저 보냄받은 자가 와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무엇 때문에 보냄받았느냐? 바로 이 작업하라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자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의식이요 소명감이요 정체성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너무 병들어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상태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고, 그들의 영혼은 심히 병들어 있어서 주님을 알아볼 수도 영접할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또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죄 없다고 믿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그러한 이 상태가 될 수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망가진 저들의 심령 속에 심령의 대로를, 고속도로를 뚫는 그 사역 사명이, 그 임무가 세례 요한에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굴절되고 왜곡되고 병든 마음들을 모두 평탄하게 작업을 해서 저들이 악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례 요한에 받았던 소명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굴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똑바로 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인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안 날려고 말이요. 독초를 먹었다가 죽다가 태어났을 때 네가 꼴 보기 싫어서 발길질을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애들이 평생을 듣고 자라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 거절당한 상처가 있고, 짓눌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많아. 이래서 오해하고 저래서 오해하고. 목사를 인간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오버랩이 되거든요. 상처가 오버랩이 되고 상처는 상처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들 말씀 못 들어요. 늘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도대체 말씀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시험이고 저래서 시험이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시험받고 저렇게 설교하면 저렇게 시험받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울의 세력이 말씀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또 뭔가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 강하게 주입된 사람도 말씀 못 듣습니다. 그 이슈만 드러나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내 문제만 빠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들 불신하면서 살아요. 늘 마음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서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기저기 굽어있고 막혀있고 꺼져 있고, 그래서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절당한 상처와 열등감들이에요. 어릴 때 비교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눌림 받고 거절당하고 이런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할 때, 이런 상처들이 심령의 어두움의 진원지가 돼서 자꾸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두움의 안식처가 돼서, 거처가 돼서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낮은 골짜기들이 다 평탄 작업이 돼야 된다. 은혜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굴곡들을 채워주시고 메워주셔야 그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 자존감들이 성령 안에 치유받고 그래서 그렇게 고침받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진짜 어려워요. 늘 주변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도 상처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받고 골짜기들에 메워지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교만과 우월의식을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교만의 산이 깎아져야 되는데 이 교만의 산이 잘 안 깎여. 교만의 산이 깎일 때는 아픔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조금씩 깎여져.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는 것은 고통이 은혜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교만의 산이 깎아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왜곡되고 꼬인 성격에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부정적이고 더러운 과거의 습관과 죄악들을 이런 것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고 이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길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심령에 주님 임하실 왕도를 만드시기 바라고 주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흥분했어요. 교회도 동일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흥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탄의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진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귀하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지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도 사실은 상인들의 성탄절, 세속적인 성탄절은 그렇게 웃고 떠들고 흥분하는 것이지만 진짜 복음적인 성탄절은 이 성탄절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도 없이 흥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도 십자가요. 십자가 복음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대청소를 하기 원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묵은 누룩을 다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온갖 부패한 죄악과 부패의 본성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다른 때처럼 재미도 없고 쓸쓸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속에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짜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복의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